아멘. 오늘 우리 연합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케스트라 팀도 가족별로 다 앉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따 말씀 끝날 때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셔서 가족별로 앉으세요. 사실은 원래 오늘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다음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우리 그래도 좀 특별한 예배 가운데 특별한 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송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앞에 와서 리더를 좀 하면 좋겠는데 찬양 리더를 우리 같이 그냥 찬양만 부르면 되는데 뒤에 악보 다 나오거든요. 가사 다 나오니까 영어로도 나오고 Yes, Jesus loves me 뭐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말로 해도 되고 앞으로 같이 찬양을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할 친구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우리 같이 어른들을 인도하는 그런 찬양 됩시다. 우리 안 나올래요? 네? 싫어? 교회 학교 친구도 시윤이 안 올래? 싫어? 우리 애들만 나와가지고 호윤이 올래? Come on. 호윤아, 너가 안 올래? 연수 안 올래? Anybody you can come. If you are 호윤이 시윤이가 나오는구나. 가사가 위에 나올 거거든. 힘차게 찬양할 수 있어? 더 없어? 자, 중간에 멋져. 자,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한두 명만 더 오면 좋겠는데 누가 없을까? 진짜 그냥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억지로 나오지 말고 연수 나올래? 땡큐. 아유,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도전을 받고 가정이 특별히 가정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부터 뭐라 그랬죠?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이 더 가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더 사모하고 함께 더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1절 3절 1, 2, 3절 합니다. 악보 좀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성경에서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한 번 더 합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3절입니다.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박수해 주세요. 우리 앞에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인사. 잠깐만. 원래는 들어가. 일단 들어가. 받았어 그거. 아이고. 에. 음. 12월 첫 번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금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안다면 더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길게 소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그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무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친손자가 야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갱신되었던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갱신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정말 세대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야곱의 가정.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 부럽습니까?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얘기할 때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예, 제가 130 정도 됐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의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 중요한 창세기라는 책 중에 무려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절반이 조금 넘는 분량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25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야곱의 집안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힘들고 더럽고 불편한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애쓰면서 살았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요, 부모님이 편애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형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형만 사랑해요. 어머니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 편애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야곱의 제일 고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 한번 받아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나보다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사랑해. 그래서 내 소원은 아빠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연승이, 연수가 지금 아빠 옆에 탁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해봐. 아빠 사랑을 못 받아봤어 지금까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 그런 슬픔 가운데 자라면서 아버지 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해결해 본다 그랬던 것이 아버지 속이는 거고 형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목숨 살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곳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형님과 화해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겠다. 왕을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땅, 이제 가나안 땅 왔으니까 좀 정착하나. 창세기 33장에 이제 좀 마음을 놓는데요. 한 장 지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가보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한 족속을 말살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가나안 부족들에게 경계감을 주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야곱은요, 내 집안은 이후에 보면 창세기 이제 46장에 이르러서 이제 66명이 되는데 우리 가족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이러다 멸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유목민이잖아요. 풀을 뜯기도 해야 되고 양들을 걸려야 돼서 그렇게 건강하게 길러야 되니까 세겜 땅에 갔는데 뭐 양치로 가면은 뭐 며칠 있다 옵니까? 적어도 몇 달을 오고 가지 않습니까? 먹이면서 이동했다가 먹이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있으니 야곱이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다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못 다루겠고 다음번에 한번 함께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요, 아내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라헬과 레아로 대두되는 이 자매인데, 친자매인데 오죽하면 애 낳으면서 서로 경쟁합니까? 보라 아들이라. 야, 내가 아들 낳았다. 이제 내 남편 될 거야. 아들을 또 더해주셨다. 또 더해주셨으니까 이제 내 남편 될 거야. 아들을 또 낳으니까 내가 남편과 연합할 거야.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거야.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유치원생 정도 되었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제 불과 한 6살, 7살 정도 된 르우벤이 들에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갔다가 양치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엄마를 줬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이거 가지면 어른들 좋다는데 우리 엄마 그러면 이거 먹고 저기 있는 작은 엄마 좀 이겨. 엄마 제발 이겨. 여러분, 이 르우벤의 합한채로 대두되는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굉장히 큰 대표적인 그런 대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많이 나서 12명이 태어났는데 아들만 12명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였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랑 좀 받았으면, 아빠가 우리 좀 바라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슬픈 거예요. 야곱 자신이 상처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은 충분히 받았는데 나도 좀 아빠 사랑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전통사회에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싫은 건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빠의 사랑만큼. 모든 축복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빠가 자신도 편애 가운데 억울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뒤로 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내들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면 미워한다는 겁니다. 작은 엄마는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 미워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겨우 이해하는 3살, 4살, 5살 그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엄마 좀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다 이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교활하다 할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 에서보다 명석하고 똑똑한 두뇌,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게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못 다스려요. 아내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 아이들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지 좀 모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형 에서 만날 때 누가 제일 뒤에 있습니까?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부터 태어난 요셉이라는 이 아들, 제일 뒤에 있어요. 뻔히 알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아들들하고 3명의 아내는 앞서가면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총알바지예요. 내가 죽어야 저 뒤에 내 남편이 사랑하는 쟤네들이 살아남으니까 가는 그 입장을 아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 주제를 얘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정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야, 뭐 우리 가정보다 못하네. 아브라함 손자면 뭐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열쇠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다 압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웅시하는 그런 신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다른 인물들처럼 이 창세기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었어. 그래서 요셉의 그 성품, 요셉의 그 믿음, 요셉의 그 희생, 요셉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면요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희생,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성품이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있으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거야. 과연 그런 얘기를 창세기가 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대단히 큰 오산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좀 똑똑했습니다. 그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리석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 들어봐. 형들이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저랬다. 고지 곧대로 얘기하는, 분위기 파악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품이 올곧고 정직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지만 좀 어리석어서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좀 견뎌낼 줄 아는 인내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도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잘 된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내 아들도 한번 총리 돼봤으면 좋겠다. 내 아들도 아주 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거는 원하지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실종되면 좋겠다. 한 15년 정도 실종돼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감옥에 한 2, 3년 동안 가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빨간 줄 긋는다 그러죠. 빨간 줄 그어진다고. 아무도 안 원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원하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그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면, 확실하게 알면은 그거 참아내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하지만 이 요셉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요셉과 같은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창세기 37장에 이르러서 오랜 세월 속에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형들의 쓴 뿌리, 그 상처가 표면 위에 드러납니다.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도단 땅에서 형들이 요셉을 맞을 때 요셉을 죽이자는 얘기 속에는 하나를 더 죽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꿈을 죽일 거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이는데 너의 꿈대로 될까 과연? 내가 너를 죽이고 나면 내가 너에게 절할 일이 앞으로 있을까? 내가 과연 너에게 인사하면서 절할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요셉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미운 털이 박혔네. 형의 우애가 좋지 않았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알기 바랍니다. 과연 요셉의 가정의 문제가, 요셉이 미움받았던 원인이 요셉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 야곱의 가정에 더 깊은 미움의 뿌리, 더 깊은 갈등의 뿌리가 있으니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 쓴 뿌리가 자기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눈물이 나도요.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 가정 속에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가 나를 싫어해, 미워해, 그것도 어느 정도 견뎌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정말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 어머니를 아버지가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쓴 뿌리는요, 요셉이 엉뚱하고 사랑받아서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봐온 거예요.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의 나도 미워하지만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내 엄마를 미워하는, 내 어머니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그 아버지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제외한 10명, 아직 베냐민은 어릴 때 그 형들의 마음이 향한 곳이 무엇이었냐? 그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도록 미워해줘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자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빠가 사랑하는 거 죽어라고 미워할 거야. 그 아빠의 지극한 사랑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요셉이 싫은 거예요. 그 형들의 쓴 뿌리가 그대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요셉에게 그대로 쏟아진 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떨어뜨려 놓고 죽일 것인지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인지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음식을 먹는 남은 형제들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태연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분위기는 잘 이렇게 앞뒤를 잘 보면서 이 맥락을 보면 이 음식을, 저 동생을 구덩이 아래 빠뜨려 놓고 음식을 먹는 이 형들의 마음에는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어요. 어제까지 싸우고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그 사람들이라 적군이라 해도요, 포로가 되면요, 여러분 좀 못한 거 줘도 음식 나눠줍니다. 그게 전쟁의 도의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도 보면 임진왜란 같은 데 보면 식사할 때 깃발이 있어요. 밥 먹는데 싸우고 그런 일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전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도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튼 요셉이 겪은 이런 아픔, 그것은 야곱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랬던 이 가정이 아니 왜 화해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안정돼 가는 거지? 사업이, 우애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때때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요셉이 희생했으니, 요셉이 사랑했으니 그의 헌신과 그런 것들로만 볼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에도 요셉과 같은 자녀가 있어서 그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는요, 원시, 원역사와 믿음의 족장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엄밀하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요셉에게로 가서 이게 메시아 족보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맞춰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은요, 아주 작은 하나의 하나님 손에 들려진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했죠. 성경에는 선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악한 사람만 나오고 오직 한 분만 선하시다. 누가?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작은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더니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의 안전한 곳에 도달해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더라.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17살의 나이에 억울하게 gat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감옥에서 몇 년간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요셉이 감옥에 가서, 야, 이제 일들이 하나씩 풀리는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 막 이제 형들이 내한테 와서 절할 거야. 여러분, 요셉은요, 상상도 못했어요.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 거지? 그러면서 청소년 당시에 살아갔던 그 세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분명히 있으니까 믿음 붙잡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성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살아갈 뿐이었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형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인생의 종착점에 거진 가까이 갔을 때야 그의 마음속에 드디어 깨달아졌던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때서야 조금 이해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꿈이 아직 나와서 이렇게 꿈이 그 그림들이 보여지지도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 그래서 그 결과로 받은 것이 야곱의 가정의 일한 축복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였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의 플랜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그 선한 계획을 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야곱이 어째 이렇게 살아가나? 야, 희한하다. 그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나?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엉망진창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필연이 있습니다. 모든 우연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필연인지 어디까지가 우연인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서 마치 막 그물처럼 막 짜집겨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도단에서 잊지 말았으면, 세겜에서 잊지 말았으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지랖 넓은 사람 안 만났습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 형들 찾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그 오지랖 넓은 그 사람이, 야, 저 니들 형들 보니까 며칠 전에 거기 도단에 가서 양친다 그러더라.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 광야에 헤매고 있는데, 어쩌면 형들 있을 때도 와가지고 저 귀뚱으로 이래 들으면서 야, 우리 도단으로 가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일이 지났는지 수십일이 지났는지 요셉이 와서 또 헤매고 있으니까, 아, 그 니들 형들인가 보다, 그 도단으로 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그 사람이 딱 고기 자리 서가지고 지키면서 요셉이 올 때까지 있도록 하시고 그 상황을 만드셨던 것일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르우벤이 없을 때 발립니까? 아니, 르우벤 자리에만 있었어도, 계속 있었어도 르우벤의 속마음은 동생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되돌려 가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창세기 37장 22절에. 아니, 하필 왜 그때 르우벤 딱 없을 때.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 어쩌면 르우벤이 딱 자리를 비운 그 상황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가지고 딱 그게 맞춰집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던 그 시간과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던 그 시간이 정확하게 겹쳐지지만 않았어도 이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르우벤이 있었으면 막았을 거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군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을 충동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만드시고, 충동질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준비되어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넣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편애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야곱의 부족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자라게 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위대한 믿음, 성품, 장점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한 가정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 누가 세우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마음대로 각기 제 길을 갈지라도 그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아주 그냥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우연이에요? 어디까지가 필연이에요? 어디까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세상의 악한 영향력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데 그러한 정말 모자이크 같은 그런 그림이 하나님 손에 마치 들실과 날실이 되듯이 짜지는 거예요. 짜지기 시작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득히 멀리 보이다 아브라함이 겨우 25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10몇 년 지나서 죽을 뻔했다가 이삭이 이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가지다가 겨우 애를 쌍둥이 한 번 낳아가지고 야곱과 에서인데 그 야곱이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아득히 먼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그림 가운데 쓰인 것이 요셉이었을 뿐이지, 사실 야곱과 요셉은 그 가정을 세울 만한 어떠한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인생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애 안 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좋은 아들, 좋은 딸 만들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시,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지, 내 남편이 존경스러운 남편이지 생각하면서 애를 써보고 몸부림쳐보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때로는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상처만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야곱처럼 멸망당하고 끝날 것 같은, 완전히 파괴되고 끝나고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오늘 창세기의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야,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면 말이야, 그 고난, 그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된다. 우린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한 가닥 한 가닥 짜가시는 거야. 한 가닥 한 가닥 짜가시면서 마침내 모든 꼬여졌던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서 다 풀어지면서 그림이 완성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난 속에 꽃피는 구원이구나. 걸음덩어리 같은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꽃이 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향한 플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오니, 먼저 믿음의 가정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가사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오니 주의 그 근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며 주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오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오니 먼저 주님의 이름을 주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다.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엄마 아빠 싸울 때 있잖아.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싸우는 가정들이 아주 많단다. 다른 가정도 그렇단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성령과 육체의 일들이 싸우는 것처럼 매일 싸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이야. 우리 가정이 해피한 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 시블링들, 너희 시스터 브라더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우리 패밀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패밀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때로는 싸우고 다툴 때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잠시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우리 교회의 가정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세워서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매, 때로는 못나고 편애하고 어리석은 그들, 때로는 못되기까지 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면서 걸음덩이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남편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로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딸로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하면서 저희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가정이라 그래도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많았던 그러한 가정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미워함이, 다툼이, 갈등이 아버지 하나님 야기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왜 무너지며 아버지 멸망길을 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되게 굴고 말들로 악한 말로 상처 주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가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야곱의 가정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애쓰고 과거에 힘써봤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도무지 되지 않는 것 같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병들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과거가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도 틀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가족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시간이 많아졌더니 불편하더라라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정이 잘 되려고 우리가 애써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한 진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잘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무너져 내렸던 지난날의 우리 가정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는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속에서도 꽃 피우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 왕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무도 모르는 우리 가정 안의 상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기를 낳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남편과 아내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심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야곱의 가정을 안전한 곳에 올려놓으시고 우애가 넘치며 사랑에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